애쓰더니 오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이제 무시선법을 쭉 설명을 진공으로 채워잡고 묘의를 용을 삼아서 쭉 설명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가운데쯤 경에 이르시기를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요 말을 딱 해주셨는데, 이것이 금강경에 있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되겠어요. 그랬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하셨냐면, 대종사님께서 그 선의 원리를 쭉 설명하다가 그걸 딱 종합을 해서 부처님 말씀을 딱 내세웠다. 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그 부처님의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부처님 말씀에 딱 귀결을 시켜서 참 이 부처님을 확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대종사님이 그 부처님을 정말로 이렇게 딱 드러내요. 무시선법에 다 설명하고 합치면 요거다 이렇게 부처님을 딱 드러내고, 그 다음도 이제 요거를 어떻게 도달할 것이냐는 걸 또 설명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참회문에도 한번 그랬어요. 한번 딱 한 줄을 넣어서 딱 부처님을 드러내셨다. 위와 같이 이제 전성우성이 서로 서로 받들어서 이렇게 전성은 후성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주고, 후성은 전성을 이렇게 탁 높여주고 하는 이런 부처님들의 도가 있는 거예요. 도가 있어서 오늘 공부가 가장 중요한데, 의미를 생각해보자. 경에 이르시기를, 금강경에 이르시기를 응하여도 주한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군이 경계하고 이렇게 감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딪혀서 사용하는 걸 응한다. 부딪혀서 대응해서 사용한다. 이런 응한다. 이렇게 리스폰드, 이렇게 경계하고 내가 이렇게 접촉을 한다. 그때도 주한 바 없다는 건, 주하다라는 것은 어디 머무르지 않는다. 어디 머무르지 않는다. 인데 이것은 이제 주착의 준말도 되고, 주착은 머물어서 착은 확 이렇게 구속되는 걸 착이라. 주라고 하는 거는 머문다는 건 사로잡힌다는 말이에요. 경계에 사로잡혀서 구속되지 않고, 그러니까 주안바 하는 건 그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주도 되고 착도 되고. 주착을 주라고 돼요. 주한다는 건 어디에 머물러서 딱 머무르다는 뭐라고 했어요? 사로잡힌다. 거기 어디 경계 사로잡혀서 착하면 거기에 꽉 구속된단 말이에요. 꼼짝 못하고. 그거를 그런 거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이라는 게 아무 생각을 없는 것이 선이 아니라 마음을 내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선하면 막 이 생각 저 생각 하고 막 좌선만 해갖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내가 선 잘했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선의 핵심은 주착하지 않고 끌리지 않고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이라는 것이 아주 막 모든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음을 내야 돼. 주착하지 않고 끌리지 않고 마음을 내라 이거예요. 그 마음을 낼 때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 선을 해갖고 아무 생각 없는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으면 마음을 낼 때 잘못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소리냐, 자선상사께서 설명하시기를 외적 경계를 응대하되, 외적에 경계해서 내 육군 작용이 응하해서 대응하되, 응해서 그 마음을 작용하되 이 소리예요. 어디에도 주착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주하거나 착하지 않고, 주다는 것은 사로잡히거나 구속되지 않고 그 마음을 내라. 이것이 다시 말하면 모든 사물을 응대가면서 어느 곳에도 주착하지 아니한다. 뭐에 주착하게 되는가? 핵심은 우리가 주착하는 게 있어요. 따로 재물, 응? 그 물질, 색, 그 다음에 색에 묻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색에 경계에 끌리는, 이성에 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명예에다 끌려. 이 재생 명예가 모든 그 욕심 중에 핵심 주가 되는 거예요. 응? 재생 명예, 이게 됐고, 이게 탐심에 해당하는 탐심. 그 다음에 그보다 더한 아상과 사상. 그런 건 없는데 사상, 이제 남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자기가 우월심이 있다든지, 또 열등감이 있다든지, 이건 전부 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뭐서 이렇게 저 사람은 참 법이 참 마음을 잘못 써, 이렇게 한 거는 저 사람 마음을 잘못 쓴다는 건 어떤 건가? 나는 마음을 잘 쓰는데 저 사람은 잘못 써, 이렇게 하는 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같이 못 쓴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뭐가 날까? 그 인상이라 그래요. 인상. 화를 낸다. 속으로 분심이 나. 이렇게. 이게 화내는 거는 인상에서 나온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람답게 행동을 하지 않는 거, 무리하게 행동하는 거를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라는 거는 인상에 나오고, 욕심은 어디서? 아상에서.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상은 열등감은 뭔가, 수사상은 뭔가 내가 남보다 우월할 때 우월감을 내는 거예요. 우월감을 내는 거예요. 남을 이렇게 인종차별은 다 수사상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종차별이에요. 수사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받고 열등감을 내는 건 전부 중생상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중생을 열등감을 내냐 이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욕심을 제 생명에는 이건 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그친 게 아니라 법상이란 건 나는 아상이상 중생상 수사상 재생명리가 안 낸다. 마음을 안 내요. 근데 안 낸다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거를 법상이라 해요. 법상. 그러면 우리가 아나함쯤 되면 재생명리에 대해서 전혀 끌리질 않아요. 근데 나는 그런 내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법상이에요. 비법상은 나는 내지 않는다는 생각도 없다. 그냥 공부를 많이 갖고 나는 뭐 법상도 안 낸다 하는 게 또 비법상이에요. 또 하나는 이거 법 같은 거 뭐 그런 거 다냐. 그냥 마음대로 마음을 아무렇게나 쓰면 되는 것이지 그거 뭐 구속적이 쓰냐. 요것도 비법상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런 뭐 종교 같은 거 다냐. 그냥 쾌활하게 명랑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러니 이것이 한정도 끝도 없는데 거기에다 마음을 사로잡히지 않아, 주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낸다. 항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항이 없는 사람이 대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 커야 돼. 심량이 광대하는데 심량이 광대하다는 건 마음에 상이 없다는 소리예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걸 잘못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돼? 아무 생각을 안 하면 아무 생각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생각이 죽으면 아무 생각 안 하잖아. 그럼 죽으면 끝났을까요? 다른 데서 태어났대. 죽고 나면 또 딴 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을 안 하면 죽어서 딴 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무 생각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멍청한 것이라 생각 없애는 거로서 손을 한다는 건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어딨냐.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평생 가르쳐줘도 그건 안 하고 자꾸 없애려고 해요. 마음 없애려고. 마음을 잘 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낼 때 마음을 잘 내야 되는 것이 생각을 없이 하는 거 누가 못하냐 말이에요. 누가 못하냐. 목속은 생각이 없잖아요. 뭐 따라가는 게 목속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래도 남을 보고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있으면 생각은 있잖아요. 살아는 있는데 목적은 살아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목적이 되기 위해서 선을 하지 말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법이 되는데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금강경의 제 10장에 10분이라고 해요. 10분. 10장에 장엄 정토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거로 수보리야 보살마살은 마살이란 건 큰 보살이란 말이에요. 보살 중에 아주 큰 법이 높은 사람을 문수보살 이런 걸 마살이라고 한다. 응여시 생청정시 이와 같이 그 마음을 깨끗하게 쓰나니 여기 있어요. 이와 같이 그 마음을 깨끗하게 물들지 않게 쓴단 말이고 물들지 않게. 그러고 사국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사국. 불응주색 생심하며 태계주에서 그 마음을 내지 않으며 택이란 여기서는 뭐 이성을 말한 책이 아니라 모양이에요. 형상의 주에 어떤 거든지 형상의 주에서 마음을 내지 않는 거예요. 형상이란 건 뭐 색도 형상 중에 하나잖아요. 전체 모든 게 다 형상이에요. 명예도 형상이고 다 형상이에요. 형상의 주에 마음을 내지 않으며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싱 소리와 향기와 맛과 촉감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대상인 거예요. 생각의 대상. 그 법의 주에서 법이라는 건 우리가 뭐 모든 법도 있잖아요. 이렇게 불법도 있고 그 법이잖아요. 그런 게 다 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생각의 대상이에요. 거기에 주에서 주착해서 사로잡혀서 그 마음을 내지 않으며
그러니까 막 경을 읽고 경에 집착한 사람은 이 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성경에 막 집착해서 막 다른 종교 비판하는 거는 법에 주착하는 거예요. 주착. 예? 그리고 무슨 이론, 자기가 어떤 이론 알아, 거기에 주착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건 법에 주착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공부가 좀 되면 법에 주착을 해요. 택성향 미촉법. 법이라는 것은 마음에 내가 뭘 알았다. 그러면 그 아는 데 집착하는 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에 집착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이걸 합치면 택성향 미촉법에 주하지 말라 해놓고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육군이 경계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작용하더라도 주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요게 금강 전체 핵심이에요. 핵심. 요걸 딱 했거든요. 이렇게 한 것이다. 어떤 대상을 대해서 혹 마주쳐서 마음을 작용할 경우에도 끌리지 말고 말이야. 마음 내지 말고 아무 목적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마음을 뜨되 이렇게 내라. 어린이들은 비교적 여기 가까워. 어디 뭐 재생명리에 끌리지 않잖아요. 어린이들. 아상인상 중생 수장성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뭐 다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어린이들. 그래서 마음을 자유롭게 막 내는데도 상이 별로 없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상이 없지 내이기 때문에 순수하고 천진한 거예요. 그렇죠.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면 어린애같이 떼부리는 건 마음 갖지 말고 애같이 막 부모님한테 떼부리는 그런 거 그게 어린애가 아니라 천진하고 순진하게 이렇게 해갖고 뭐, 너 누가 나한테 좀 이렇게 해롭게 해도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 막 하루 이틀 그럴 수가 있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한 달도 가더라니 보니까 그냥 조금 하다가 잊어먹어요. 어린애들은 좀 화나도 한 시간 지나면 잊어먹지. 그걸 뭐 한 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봐요. 어때? 화나면 얼마나 가요? 안 따라 그래도 며칠은 가잖아요. 며칠. 엄청 오래 가는 게. 근데 어린애들 안 그랬잖아. 뭐 싸워놓고도 그냥 조금 있다가 뭐 좋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상이 없는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우리 사람들이 천지에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인격 중에 어떤 화가 났더니 뭐가 했더니 그걸 막 질질 오래 한 달 끄는 거 이거는 인성이 굳어버린 거예요. 자라날 때가 인성이 어린애 인성을 지키지를 못해갖고 어린애 인성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그냥 세속에 물이 들었거든요. 어느 때인가 그렇게 물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냥 화가 나도 5분도 안 가요. 한 1분이면 이게 내가 왜 화를 냈구나 하고 그냥 1분이면 끝나지. 그러면 5분, 10분 이렇게 안 가요. 그렇게도 안 가요. 우리 무슨 타운이? 평타운이 화나면 얼마나 가요? 5초가 그렇게 하면 좋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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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알았어요. 좌우간 이게 주착하지 말란 말이죠. 그렇게 마음을 내라. 이 건강의 핵심이니까 이걸 딱 외우고 다니라. 육조대사가 어떻게 들어오더냐. 육조대사는 한 20살 먹은 나무꾼이었어요. 주변이 아버지가 옛날 벼슬을 하다가 그 벼슬을 이제 그만도 못하고 저 지방으로 내려와서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벼슬을 이제 끊어졌던 거예요.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엄청 가난한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무슨 농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재산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장에다 판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했대. 옛날에 장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장에 있는 어떤 스님이 와서 막 경을 배우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식을 외운 거예요. 들어보니까 들으니까 알겠어요. 응? 그게 무슨 소리인가 금방 아는 거예요. 그 어디서 그런 거 배웠냐니까 저기 북쪽에 오조 스님이 계셔서 거기서 내가 들어서 안다. 그리고 내가 어디 가볼 수 있냐 했더니 가보라고 했더니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거기를 가봐야 되는데 어머니가 있으니까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요. 때마침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줬어. 그게 참 묘한 거예요. 응? 좋았고 어머니를 그럼 딴 사람한테 부탁을 시켜놓고 이거 갖고 하라. 자기는 그 길로 그냥 한 3달인가 2달을 걸어 북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 가서 오조 스님을 만나갖고 우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조 스님 이 보통 사람이 안 왔거든. 응? 그럼 알았던가. 다른 사람이 말할까 봐, 야, 너
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지 마라. 어? 너 남쪽에서 왔는데 무슨 남쪽 저 오랑캐 지금 월남 있는 땅에서 왔어. 그 근방에서 왔어. 그럼 오랑캐가 아니냐? 오랑캐가 어떻게 부처가 되려고 그러냐? 이렇게 물었어요. 뭐하러 왔냐? 나 부처 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랑캐가 어떻게 부처가 되냐? 이렇게 하니까 아니 땅에는 남북이 있는데 불성에는 그 아무 그런 게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를 합니까? 이렇게 무슨 소리예요? 왜 오랑캐라고 부처가 못 됩니까? 그러니까 옆에 따라 사람이 듣고 있으니까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가버려라 하고 방 하나 찌라고 방앗간에서 방아를 8개월을 찍은 거예요. 8개월을 찍었는데 몸이 짱만해. 근데 그 육조대사는 지금도 있어요. 그거를 중국 사람이 뭐라 하냐면 돌아가시면 그거를 그대로 안 변하게 해서 이렇게 불상을 만드는 그 재주가 있어. 지금도 있어요. 운문선사도 있어요. 운문선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미륵 방가부장은 운문선사랑 똑같이 생겼어. 그거 보고 했는가 봐. 똑같이 생겼대요. 그랬는데 하도 몸이 작으니까 방아를 좀 눌러야 되는데 안 내려가요. 몸이 작으니까 방아는 발로 밟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한 돌을 갖고 여기다 차고 그걸 갖고 눌렀단 말이죠. 그 돌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방아 찔 때 안 내려가니까 뭐 자기 하려고 돌을 이만큼 차고 이렇게 해서 눌렀다. 그러다 8개월 만에 이제 막 스승한테 이제 인가를 받았는데 금강경을 쭉 설명하다가 요 대목에 와서 대각을 한 거예요. 요 대목에 대각.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대각 하시려면 응무소주의 생기시면 요 사구계를 외워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구계를 외우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청정해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색성향 미촉법에 주함이 없어서 청정한 마음이며 청정이라는 것이 불교의 최고의 경지. 청정법신분. 맑고 깨끗하다. 청정이란 건 뭐에 반대말이에요?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 뭐예요? 물들은 거에 물들었다. 이 세상에 불교에서 제일로 꺼리는 것은 물든 거예요. 뭐 어디에 물어요? 세상에 물. 혹세 이게 막 제 생명리에 물이 들었고. 그러니까 겉은 머리 멀쩡한데 속에 물이 싹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 생명 물이 들면. 그러니까 그것이 않는 것을 청정이라. 우리 물에 있는데 물에 오염이 되면 만생력을 다 사람이 먹으면 사람이 죽고 식물이 먹으면 식물이 죽고 다 죽고 독이 오염이 되면 근데 깨끗한 물은 만생력을 다 살린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오염되지 않은 것을 최고라고 해요. 불념, 오염되지 않는다. 이거를 무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서 무념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무념, 응용 무념 하는 것은 응용해도 물들지 않는다. 물들지 않는 생각을. 그래서 어디에 물이 있느냐 하면 이 세상의 제 생명리에도 물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뭘 깨쳤다 알았다는데도 물이 들고 사방군데 이 물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그러면 응하에도 주안법시 그 마음을 내라는 건 뭐예요? 응이라는 거는 경계 속에 왔다 갔다 할 때 응하는 거지 경계가 없으면 응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불교 스님들은 절에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그럼 경계를 안 만나니까 응할 게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 잡념도 안 나고 산속에서 혼자 공부하는데 무슨 망상이 있고 잡념이 경계가 있어요. 뭐 안 그래요. 경계가 있어야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뭐 대생명리가 있어야 보여야지. 그러니까 응하에도 주안법지 그 마음을 내라는 것은 그 재생명리 그 현실 그 경계 속에서 내지 말란 소리지. 경계를 도망가서 내지 말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것이 의미하는 거는 공부를 경계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아이 나는 경계 그냥 귀찮아 죽겠고 일만 한다 공부보다 한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그냥 이 뭐지? 응? 이번 추석 연휴가 돼서 집에 가서 그냥 팍 누워졌더니 너무나 극락이더라. 경계가 없으니까 일도 안 하니까 그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치면서 하면서 그때 그 마음을 잘 들어. 그때 마음을 잘 들어. 그럼 여기는 언제 마음을 잘 들어? 혼자 있을 때 뭐 잘 뜨는 것도 아니라 누가 뭐 좀 해롭게 한다든지 그렇지. 제일 보니까 좀 해롭게 하면 좀 막 화가 나는 것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경계했을 때 이 경계를 잘 대응하라 이 소리예요. 이건 다. 주착한 내 마음을 내면 마치 색안경을 통과하는 것과 같고
태광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다 세상이 다르게 보인단 말이죠. 그냥 내가 한 번은 태광경을 두고 이렇게 봤더니 이 날씨가 왜 이렇게 흐리고 껌껌이야. 왜 이렇게 침울해? 근데 그때가 한참 보면 내가 태광경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 벗어놓으니까 그렇게 날씨가 맑고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 주착한 바닥에 있는 건 색안경을 쓰는 거예요. 세상을 그냥 있는 대로 안 보고 색안경을 쓰고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보이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요. 내가 이 색안경을 벗어버리면 다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되는 바 없이 뭐이냐? 우리 세상은 뭐가 있냐면 과장하고 과소하고 위장하고 도장. 특히 이 영업을 하려면 막 과장 안 해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이 과장했고 하나도 못 팔아올 거야. 말도 열심히 잘하는데 그럼 이제 그러려니 하고 드려야죠. 너 왜 과장하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보험회사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이게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착을 하면 반야가 사라진다. 지혜가 사라진다. 반야라는 거는 주착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지혜예요. 주착이 없는 데 나오는 지혜. 응? 그렇죠. 사람이 우울해지면 반야가 없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울한 데 집착이 있기 때문에 반야가 이게 우울한 마음이 없고 그냥 이게 걸린 바가 없어야 반야가 나오는데 그냥 우울한 데서 일어난 건 전부 다 100% 틀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하다 생각하면 그때 나오는 생각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믿지 말아요. 생각이 나도 그거 믿지를 말아요. 그러니까 탐심, 진심, 치심에서 일어나는 마음은 그냥 믿지 마라. 그거는 옳은 생각이 아니다. 우울해서 나온 거나 이런 거는 아주 믿지 않는 게 좋아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왜? 그러니까 주착이 있고 지혜가 밝을 수 없고 해탈도 나올 수 없고 해탈이란 거는 자유를 얻는 거거든요. 병이 들어도 방에 얽매이지 않고 딱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한 것이 주착하지 않는 주착. 집착이라고 하는데 주착이 정확합니다. 집착은 주착이 주하고 착한 거에 말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은 착심 때문에 어두워지기 때문에 착심을 놔라. 그래야 밝아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이 무착해 공부를 많이 해야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그래도 나도 이제 선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선 공부 해야겠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조용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를 들어가서 거기 좀 들어가 내 선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이 심해지면 행업도 포기하고 가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포기하고 그냥 토굴 속에 들어가서 정진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대요. 토굴 속에서 20년을 정진을 하면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남이 주는 거 먹고 살잖아요. 남의 의지에서 탈핵 생활하는 거잖아요. 의무와 책임은 상관없고 그냥 내가 도만 깨치는 게 1등이고 의무 책임은 상관없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절대 그렇게 통과. 부처님 건강이 절대 그게 아니요. 절대 그게 아니라 그 상없는 마음으로 그냥 보시를 하라. 남을 위해서 정신, 육신, 물질을 온통 바쳐서 전부 쓰라는 거지. 그 건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로 갖고 그냥 산속에 들어 도망치려고 하고 20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남이 주는 밥 먹고 살 수는 이 세상에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안 돼. 물론 몸이 아프고 어떻게 이제 좀 너무 일을 많이 해갖고 정신이 이제 흩어졌을 때는 좀 들어가다 1년이나 쉬면서 이렇게 수양을 해야죠.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정신이 막 정신력이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쉬운 거하고 그런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금강경의 핵심은 뭐냐면 전 인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정신없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일하는 게 그게 금강경이에요. 이 금강경을 제대로 만든 게 전무출신. 전무출신이라는 건 일체 모든 걸 놓고 그냥 세상을 위해서 바쳐 살라는 거예요. 그게 전무출신이 막 수도화라는 게 아니에요. 수도. 그런 정신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쓸 때 조금이라도 뭐에 걸리거나 뭐 있지 말고 딱 놓고 완전하게 참 주착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요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강경도를 하려면 무엇인가 와서 이렇게 좀 일을 좀 해야 돼. 옛날엔 청소 좀 하던 요새는 잘 안 하는. 와서, 그렇죠. 우리 내가 살았으면 부모님에도 은혜를 입었고, 선방에도 은혜를 입고, 부처님에도 은혜를 입었으면,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몸이 아프면 못할,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해야죠. 마당을 좀 쓸고, 옛날에 좀 쓸게 됐어. 예? 근데 이 마당 쓰는 거 좀 배워야 되잖아. 빗자루 쓰는 거 배워야 되잖아. 그죠? 그런 거 배워갖고, 그러게 어떻게, 찬미도 가끔마다 여기 찌르고 닦고 막 하면 어떨까? 아, 찬미는 이제 부끄러운 막 눈을 이렇게 감아요. 그래서 이게 좌우간 저기 본공을 조금 해야 돼. 예? 본공을 해야 돼. 그렇죠? 우리 덕선이 그냥 학교 들어가서 연구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토요일이나 이런 데 막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건강도 해주고 좋은 거지. 그냥 AI만 갖고 붙들고 있으면 사람이 딱딱해지잖아요. 그냥 맨날 AI하고만 친구하면은 마음이 이게 사람하고 친구하면 그래도 인성이 좀 인정이 오고 가는데 AI하고는 뭐 인정이 오고 가요? AI도 그런 인정이 좀 있더라니까. 뭐 물으면은요 다 가르쳐줬고 나 이게 조금 더 하는데 더 가르쳐줄까 그래요. 이거 좀 더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나이 다른 것도 조금 더 알고 있어. 그러니까 가르쳐줄까 그래. 이거 그래 나 못해 죽겠어요. 그것도 좀 가르쳐주려면 다 안 가르쳐주고 조금 가르쳐놓고요 뒤에 조금 남겨놓고 나 조금 더 하는데 이거 요감 내가 가르쳐줄게. 아유 나 못해 죽겠어요. 그렇게 프로그램 그렇게 짜놓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보면 어떻게 됐대요? 이제 인범이가 그냥 저기 박사하기는 되게 오래 걸리는데 막 열심히 뭐 이거 해주고 저간 막 원남교당 가서 해주고 얼마나 원남교당 가서 잘했으면 그 교무님이 내가 있을 동안 네가 회장이다. 다른 사람 절대 안 된다. 아주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다 뭐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겁신겁신하고 막 비율을 잘 맞추는가 봐. 그래요? 어?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보면 이게 박사에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선생님들도 이거 어떻게 쟤를 박사하게 시켰는데 왜 이렇게 못하냐, 너 불쌍해 죽겠다 해갖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조금 틀려도 봐주자, 그냥 넘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공공활동, 봉사활동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원불교다니까 맨날 상공만 시켜 선만 할 줄 알았지 봉사할 줄은 몰라요. 봉사할 줄 몰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참이 알았죠. 여기가 와서 맨날 할지 저녁 연불자들만 하는 데가 원불교가 아니라 여기는 마당도 쓸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한 데가 원불인데 연불자들은 하는데 그건 몰라 안 몰라 아직 안 했는가 봐. 그렇죠.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천만 경계 중에서 재생명리 속에서 재생명리 안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없는데 재생명이 누가 안동해요. 육근이 육식죽에 색성향 미촉포구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거기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그거 피해 갖고 있으면 되고 누가 안동하죠. 누구 대부분 안동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막님이 나는 사람도 있지만 엔간히 공부하면 안동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색성향 미촉법 재생명리 속에서도 거기 안동할 것이냐. 안동하려고 안동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안동해야 돼. 그냥. 마음이 저절로 안동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연구를 하라. 이걸 연구하라. 그래서 여기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요거를 갖고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잖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이렇게 이게 무지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닦는 법만 자상하게 알고 보면 모르면 안 된다. 자상하게 알고 보면 꽹이를 든 농부도 선을 할 수, 농사 지면서도 선을 할 수, 건강경을 할 수 있고
마치려는 공장. 공장은 뭐예요? 공장.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 공장. 공장이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도 선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주판을 이는 점원, 산업공상, 정사라는 관리, 선비도 할 수 있고 내왕에서 선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어찌구차의 처소를 택하며 동정을 말. 왜 어디다 때 이런 거 따질 거 없다. 언제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무이선벌 언제나 할 수 있다. 이거 말이죠. 자상히 알고 보면 요거를 안 보. 이건 안 보고 이거 언제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맘대로 다니면서 막 무이선한다고 다니고 있어. 그게 무이선이 아니요. 지 맘대로 자행자행하는 거. 무이선이 아니요. 그렇죠? 뭐 연불 자선을 해. 그냥 무이선하는 거지. 그러고 아니라 닦는 법을 자상히 알고 보면 있어요. 자상히 알아. 뭘로? 자상히 한 게 그게 뭐냐? 이걸 연구해야 한다. 자상히 알고 보면.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활은 육신 생활과 정신 생활 같이 영육상전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원불교 교리는 영육상전이에요. 과거에는 세간 생활을 하고 오면 수도인이 아니라 하므로 수도인 가운데 지구 없이 놀고 먹는 태풍이 치성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해독을 많이 일으켰으나 과거는 수도하는 사람은 공부를 뭐 직업 같은 걸 안 갖고 그냥 대충 해버리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만 했단 말이죠. 그건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컨트롤. 그런 묵은 세상을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되면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정교를 한다. 생활 속에서 수도를 해야 한다. 이게 그냥 수도만 따로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럼 교무님들은 어떻게 생활? 교무님들은 교화가 이제 생활이고 그게 생활이에요. 그 속에서 이제 수도하는 거예요. 교화 중에 하는 거죠. 하는 거고. 우리는 직업이 있으면 직업 중에 생활하는 거 있기 때문에 아무런 차별이 없대요. 아무런 차별. 근데 이제 교무님들 그걸 하다 보니까 좀 경계가 투네. 예? 우리 직업 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막 유혹 경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지. 그런데 실제 공부하는 그게 더 좋은 경계죠. 응하에도 좋아하지 말라는 그게 또 딱 맞는 말이죠. 재생명리의 경계 속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교무님들은 되게 그런 건 피하고 그냥 교화를 하다 보니까 경계가 그렇게 좀 덜한 거지. 그러나 진짜 공부하려면 그게 더 큰 경계라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부처님도 육조대사가 뭐라 그랬대요. 오늘 오늘 장 보러 가자 그랬는데 장날에 좀 꼭 장 보러 간단 말이에요.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팽팽 돌다가 와서 오늘 장 잘 봤다. 그 장이 시끄러운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돌아다녀도 마음 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참 이 역사상에 그 스님이 장날려서 장 보러 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장 잘 봤다는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디 중국에도 그런 분이 없어. 참 그게 좋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진묵대사 보면 막 재미있어요. 별걸 다 해요. 누구한테 책을 빌려갖고 전 책을 나는 보려고 그래. 보다가 말고 다 집어던지고 가요. 뒤에서 따라 보고 가다 보니까 막 자기 책을 집어 던지고 그 집어 던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뭐 필요하면 내가 또 써주지 하고 또 줄줄 써주더라. 그렇게 이게 이제 우리 진리가 통한 사람은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도와 생을이 아닌 산종교, 영육상교. 영육상전 하려면 응하에도 주한 법 없이 그 마음을 해라 안 하면 안 돼. 그게 재생명리 속에서 끌리면 어떻게 영육상전이 돼요? 열심히 영육상을 한다고 돈을 벌어. 돈 벌려면 돈에 집착이 돼갖고 막 거기 끌려갖고 수도는 마음이 저쪽으로 가고 돈으로 막 가봐요. 뭐 재생명리에 끌려가고 가는데 그게 어떻게 영육상전이 돼요? 말은 영육상전이지. 예? 그러다니 법회 한번 나가고 영육상전 한다고 하는 그렇게 안 된답니다. 재생명리 속에서도 안 끌려야지 영육상전이지. 그거 열심히 하다가 끝내고 법회 한번 갔다 오고 그게 영육상전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려면 응무소주의 생기심을 공부를 안 하면 영육상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영육상전법을 어떻게 했냐? 응무소주의 생기심을 한다 이거죠. 어떻게 하냐? 수양연구 취사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고 그 무슨 소리냐? 의식주를 얻는 원동력이 사막이랍니다. 사막을 써서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를 갖고 진리를 얻는다. 의식주 그걸 보감 삼아서 이론상 진리를 얻는다. 그래서 이 영육상자는 새 세상의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새삼회가 있는 거예요. 새삼회가 있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열심히 이제 하다가 막 마음이 여기 끌리고 저기 끌리고 쟁 끄다가 그냥 법회 와서 좀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또 들어가 또 끌리고 평생 왔다 갔다 해도 진전이 없는 거예요. 어때? 그래도 안 그랬어요. 그런 거 같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는 그걸 한다면 더 넘어가자는 거예요. 근데 나만 넘어가는 게 전 세계 인류가 그렇게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게 말하면 대종산이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다 이렇게 공부한 거예요. 갔다가 그냥 막 거기서 막 우리 그 생활 속에서 막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들어와서 그걸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해갖고 그막 돈을 모으고 이 산업부하고 인재양성부 막 그냥 하나 한 끼를 아껴갖고 대종산인데 한 끼를 아꼈다니까 아니라 어떻게 아꼈어요? 그게 아니라 한 끼 아끼는 게 아니라 대종사님은 밥을 할 때 한 숟갈을 퍼내는 그 보험이요. 밥을 할 때 한 숟갈 덜 먹기 운동이요. 렌즈에 가서 입장 교성한테 우리는 그거 하고 있다 뭐냐 한 번에 딱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숟갈 안 먹는 거다. 이게 더 과학적이 아니냐. 옛날에 그랬대요. 그래야 그거를 모아갖고 딸을 뭐 보험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로 나와요. 그게 얼마 모였다. 얼마 모였다. 아이 그냥 비싼 거 사 먹을 거, 좀 좋은 거 뭐 스테이크 사 먹을 거, 막 국수 사 먹고 그래서 항상 점심 국수를 먹어요. 골법 연구 여기서는요 항상 국수를 먹어. 그랬더니 이게 국수도 한두 번 먹으니까 맛있는데 맨날 국수를 먹으니까 이게 소화도 안 되고 영 안 돼서 어떤 사람 의견 냈어. 아니 우리 국수 먹는 게 좋은데 그래도 밥을 먹읍시다.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럼 밥을 먹되 조금 줄이자. 요렇게 의견을 받다니까 매번 국수를 여기 교당에 오면 국수 먹는다 하다가 어떤 사람이 너무 이게 아니 뭐 너무 배도 고프고 맨날 먹다 보니까 좀 한 번 먹여 1년 내에 국수 안 먹으면 어떻게 그랬더니 우리 그냥 밥을 먹되 조금 적게 먹읍시다 이렇게 했더니 좋다. 그래 의견 일치를 봐서 그다음부터 국수 먹더니 밥 먹는 걸 봤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우리 그거는 뭐냐 한 번에 한 숟갈씩 떼내고 좀 적게 먹고 어디 음식점 가서도 한 단계 낮춰 먹는 거지. 좀 내가 먹고 싶은 거 한 단계 낮춰 먹고 5천 원 줄이고 이렇게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게 아니라 그냥 한 끼 딱 굶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어떤 게 좋을까? 어떤 게? 우리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대종사님 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이제 안 해버리는 거예요. 보험이 내라니까 딸 아끼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은 돈 이렇게 막 집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영육을 쌍전하려면 봐요. 직업을 충실해야 돼서 의식주를 얻고 직업에 충실해서 의식주를 얻지 않고 어떻게 영육상전해요? 자기 직업은 등한시하고 대충 해버리고 맨날 연불자선만 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그 회사에서 그냥 고가를 잘못 받아서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회사에 일하다 하도 없이 그런 거는 안 쫓겨날 거예요. 나도 그랬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거래대학교에서 지금 아무나 안 들으니까 50%는 머물게 몰래 몰래 뭐 청구 갔다 오고 뭐 하고 그냥 하다 보고 그래 내가 미안해 죽 같아요. 그래도 뭐 아니 뭐 어떡하냐 이게 그래 내가 대의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 세상을 살리나 거래대로 세상 거래대가 목적이 세상 좋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은 거니까 뭐 양심에 끌릴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살고 보니까 이게 그냥 미안해서 그냥 속으로 거래대학 복이나 받아. 맨날 복이나 받으라고 하고 갔더니 정말로 복을 받고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야. 정말 그랬을 때 좀 이 회사 일하다가 저기 덕성 응? 좀 이 원불교 이거 하다 보면 응? 벤처 사업 하다 보면 뭐죠? 우리 스마트 매트릭 하다 보면 학교 일 좀 못하잖아. 그러면 그냥 교수님 그 회사 복이나 받으라고 다니면 그냥 저절로 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 김정남 전무하고 또 했잖아. AB에 봐서 유능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 성격을 못 참고 튀쳐나간 거지. 그 사장님이 너무 붙들어야 되는데 안 붙들고 그냥 나 같으면 야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입니다. 이러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썽부리는데도 너무 감사하다 해갖고 그다음에 충성을 바칠 건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회사 보물인데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요렇게 한 번만 붙들으면은 그다음부터 마음도 죽이고 잘할 건데 어떻게 그걸 못한다. 그랬더니 그 보물이 어디로 갔어요? 덕선이가 와서 이걸 하고 있으니 그쪽으로 가버렸대. 복이 글로 간 거지. 그렇게 알아요. 어디에 되는데 직업에 충실해서 의식주를 얻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문제가 현실에 추적되다 청정한 마음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현실에 직업에 축착하다 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이 파고들고 다른 사람 그렇게 하고 살으니까 그 속에 살다 보면 도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마음이 쓱 없어지고 그냥 그것만 잘해갖고 집중해서 막 돈을 더 벌고 더 잘하고 싶고 정치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정치에 집중하다 보면 돈은 저리 갖고 막 정치를 잘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은원이는 안 그랬대? 좀 그랬지. 케이스 다닐 때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잘하다 보니까 공부는 좀 옆으로 가고 안 그래? 다 그렇게 돼. 이 세상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반대로 수도에 집착하다 보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 잘해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러면 직업에 집착하는데 수도가 멀어지냐?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욕심이 저장돼 있어요. 다생검 내에 수억 년을 통해서 이 속에 저장된 욕심이 있어요. 뭔가 이게 말하면 색소양 미촉고배를 충족시키려는 욕심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막 직업하다 보면 그게 은근슬쩍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 마음이 그냥 거기 물이 들어버린다. 제어하지 못. 하고 났더니 바깥에 무슨 경계가 와. 거기에 마음이 끌려갖고 이걸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안에서 업력 때문에 일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오는 경계에 끌리고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그냥 직업을 갖다 보면 충실하다 보면 자연히 공부심이 도심이 미약한 거예요. 미약한 거예요. 나는 그런 이치를 알았대요. 이게 이런 이치가 있구나. 세상에 이런 이치가 있구나. 그래서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직업을 하다가도 되돌아보고 물들었나 안 들었나 계속 살피고 법회 나가고 뭐 그냥 아침 저녁 좌선을 하고 가서 막 그게 안 물들라고 죽을 때 해도 그래도 딱 물이 뜨는 거야. 이거 30년 고전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안 되려고 해도 저절로 물이 들었던 이렇게 돼. 고전을 하는데 이거를 방심하고 두는데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법회 나가도 될 수가 없대요. 그냥 맨날 그 자리 후퇴하지만 않을 자리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두 가지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안에서 일하는 욕심이고 바깥은 두 번째는 바깥에 있는 경계에 끌리는 거예요. 이게 또 작용 욕심이 없으면 안 끌리죠. 안 끌리면 욕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욕심이란 것도 끌려서 생긴 거예요. 두 가지가 맞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 공부의 원리는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으로 공부한 사람은 다 이 무시선법에 도심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한번 생활 속에 해보겠다 하는데 도심이 상하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핵심은 욕심을 항복받아야 돼요.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않냐고 힘써 행하냐. 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욕심이 뭐냐? 다른 거 욕심 아니에요. 이제 추석 때 돼 있으면 집에 가서 그냥 쉬고 이것도 욕심이에요. 이것은 내 마음을 도심을 상하게 한다. 정신을 팍 차려갖고 우리는 시골에 옛날 집에 가도 절대 거기 가서 늘어지지 않고 그냥 조금 물들 것도 바깥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또 막 정신을 부지런히 공부해요. 응? 그러면 여러분들은 추석 때 집에 있으면서 일도 없고 직장 일도 없는데 그냥 내 마음이 물들까봐 막 바깥에 나갔다가 연부를 했다가 막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했냐. 쿠웨이트 가서 막 여기 있으면 잘못 내가 물든다 해갖고 막 부지런히 이런 땅성 외우고 막 반야신경 외우고 일상성 몇 번 해요. 한 번도 안 했죠. 여기에 물들었다는 증거예요. 근데 머리를 깎은 건 잘했다. 머리 이 세상에 제일 번뇌가 머리에서. 왜 부처님이 머리 깎으라고 했어요? 번뇌의 1번은 머리털이에요. 근데 그걸 이렇게 길고 있으니까 이게 누가 이게 또 삐뚤어질까 분질어 뭐 구겨질까 하고서 맨날 여기다 신경 쓰니까 이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확 잘라버려요.
주먹같이 자르면 너무 비기 싫고. 내 여성도 저렇게 자른 사람 있어요. 가끔. 막 직업자한테 막 열심히 하는 사람 자른 사람 있는데 적당하게 막 찬미가 이거 나보고 그러나. 아직 여기 안방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한국 과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끝까지 싸우는 정치인이에요. 내가 이 게으름을 들어가는구나. 뭐 재생명에 끌리는구나. 언제 끌리겠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외국 학회 가잖아. 그때는 아무도 제약받은 없고 바깥에 경계는 많고 그냥 마음은 놔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어. 회사 뭐라 봤다 이때 하면 마음 너무 잡아서 그냥 마음대로 끌리자 이렇게 한다니까요. 1년 내내 공부한 거 학회 한번 갔다 오면 다 흩어버리고 와요. 그거 한번 잡으려면 1년, 2년 걸리는 거예요. 잡아놓으면 또 학교 갔다 와서 그냥 확 늘어져 갖고. 아, 그런 이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학회 가서도 어디 가서도 그냥 절대 수도하는 마음을 안 놓고 그냥 막 정진한다니까. 정진. 그래서 이제 안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학회 가면은 절대 마음을 놓지 말고 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보니까 여기서 다 보여. 한 이틀은 마음을 안 놓다. 이틀은 안 놓는데 그다음 일주일이면 3일째부터 그래. 솔직히 말해요. 마음은 그래. 맞지? 이틀은 그냥 갔지. 그래서 내가 하다가 3일째부터 쓱쓱쓱 하다 4일째 되면 이제 싹 풀어져. 마지막 이틀은 그냥 씩 풀고 다니는 거지. 세상에 극락이 이런 극락이 어딨냐. 내가 왜 선방 가도 고생을 하냐. 어? 합쳐는 그렇죠. 가다 이때 그게 맞아요. 그게 욕심인 거예요. 욕심이 막 재생명 욕심 확 그런 게 않고 그렇게 은근 일어나는 것을 이거를 경계한다. 이것이 조금 단련이 되면 마음이 차차 조속돼요. 조속되는 길이 들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경이 일어나니 이제 마음대로 좀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같은 그런 정도는 다 해결이 되는데 완전하게 번뇌가 떨어진 건 아닌데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 공부하려는 마음이 맞아요. 공부심 안 끌려야겠다. 이게 마장인 거예요. 그럼 공부심을 놓으면 끌리잖아요. 어떻게 했냐.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오는 염두에 있지 말고 공부가 왔단 그 마음은 있지만은 안 끌려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 마음을 놓란 말이에요. 뭐를 넣냐?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은 잡아가란 말이에요. 내 생각에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데 끌리느냐 안 끌리느냐 알아차리고 있어요. 이거 끌리는구나. 딱 정신 차리고. 그냥 안 끌리려고 하지 말고 경계 속에 가되 원래 우리 마음 안 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중 잡는 마음만 놓고 공부심을 놔라 이거예요. 근데 평생 공부해도 여기까지 못 가. 공부심을 놓고 대중 잡는 데까지 못 간다. 1번은 좀 해, 1번. 근데 여기까지 못 간다 이거예요. 대중 잡는 마음으로 못 간다. 근데 그냥 마음을 콱콱 눌러갖고 통하지를 않아. 그냥 목적 같아. 나는 뭐 경계라도 안 통한다. 이게 목적같이 막 굳혀놓고도 안 통한다는 그거는 살아있으면서 안 통해야 되는 건데 우리 능사님 같이 꽉꽉 눌러서 안 통해. 내가 아란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아란은 그렇게 아니에요. 그냥 꽉꽉 그냥 이 꼭꼭 묶어갖고 안 통하는 거지. 그 냄비 풀어놓으면 다 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리라는 게 크게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정통으로 배워야 되는데 이거를 엄하게 배워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만해요.